오늘은 1년 중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가장 풍성하고 큰 감사를 이제 올려드리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오늘도 이제 한 가지 비유적인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하던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이렇게 그런 응답을 이제 받았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는 너무 기뻐가지고 반사적으로 이렇게 외쳤는데요. 하나님, 제발 지금 제 아내를 데려가 주시고 새 아내를 얻게 해주십시오. 네, 우리 교회에서는 상상도 못할 그런 기도입니다. 그죠? 우리 교회 형제님들은 다 아내들을 죽고 못 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기도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기도죠. 하나님이 세 가지 소원 들어주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놀랍게도 아내가 바로 이제 세상을 이제 떠났어요. 장례식이 열렸고 수많은 문상객들이 찾아와가지고 자마다 이제 뭐 슬퍼하면서 고인의 삶을 이제 회고했는데요. 한 사람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내분은 정말 훌륭하신 사람이었어요. 정말 천사 같은 분이었죠. 남몰래 얼마나 많은 선행을 하고 많은 어려운 사람들 도왔는지 몰라요. 또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옆에서 맞장구를 탁 치면서 맞아요. 그렇게 착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일찍 가셨는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하면서 막 이구동성으로 아내를 막 칭찬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남편이 그런 사람이었나 우리 아내가? 깜짝 놀란 거죠. 그러면서 장례식 내내 이제 뭐 아내의 미덕과 선행에 대한 칭찬이 이제 계속 된 겁니다. 이제 그치질 않으니까 이제 남편이 깨달았어요. 아이고, 내가 정말 어리석었구나. 도대체 내 아내가 얼마나 귀하고 보배로운 그런 아내인 줄 몰랐구나. 이렇게 이제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귀한 사람하고 살고 있었네. 내가 받은 복을 정말 몰랐네. 저 생각이 이제 거기까지 미치니까 절박한 마음으로 두 번째 기도를 드립니다. 뭐였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내 돌려주세요. 두 번째 기도를 그렇게 드렸대요. 빨리 돌려주세요, 하나님, 제 아내. 근데 그러고 나니까 이제 하나밖에 안 남았잖아요, 소원이. 야, 이거는 정말 잘 써야 되겠다. 야, 이거는 마지막 소원 기회가 한 번밖에 안 남았는데 이거 뭘로 하지? 고민을 하다가 정신을 차렸어. 야, 마지막 소원은 하나님한테 여쭤보자 한번.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걸로 구하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이제 여쭙니다. 하나님, 소원 마지막 것 하나 남았는데 무엇을 위해서 이 소원을 이제 써야 될까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장 필요한 그것은 내가 받은 은혜를 깨달아서 감사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면 그대로 기도하시겠습니까? 기도 날리는 것 같죠? 마지막 세 번째 거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설교 말미에서 여러분들은 아시게 될 겁니다. 이게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손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달라고 구하라고 하셨는지 이제 알게 될 것이고, 또한 오늘 설교의 이제 주제인데요. 이 이야기는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한 우리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중요하구나 울림을 주는데요. 그러니까 이 남자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내가 문제가 아니죠. 아내가 문제가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를 깨닫지 못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 이제 그것이 이제 문제인 것이죠. 그럼 받은 축복을 오히려 저주로 여기고 있었던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빨리 데려가 달라고 그렇게까지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이제 완전히 잃어버리고 나서야 이제 그 가치를 이제 깨닫게 된 것인데요. 이제 이것이 우리가 앓고 있는 가장 심각한 영적 질병 가운데 이제 하나인데요. 우리는 하나님께 끊임없이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구하지만 정작 이미 받은 은혜는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심리학자 헤르만 에빙하우스는 그 망각의 곡선이라는 그 이론을 통해서 사람이 이제 학습을 하면 딱 1시간 지나면 50%를 잊어버린답니다. 자, 여러분 희망이 생기시죠? 그죠? 나 정상이구나. 하루 지나면 70%를 다 잊어버린대요.
하루 지나면 다 거의 다 잊어버리는 거야, 거의. 생각이 안 나. 그런데 우리는 50%를 잃어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전부도 모르고 있다는 거 몰라. 은혜를 잃어버렸다, 망각했다, 이게 아니라 아예 몰라. 은혜를 받은지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받은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나병 환자들이 이제 등장합니다. 이제 이들은 나병보다 훨씬 더 이제 무서운 병을 이제 앓고 있었는데요. 그게 이제 바로 은혜를 받고도 은혜가 아니라 그것을 그냥 마땅한 것으로,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병망득이라는 병이었습니다. 오늘은 이들이 왜 이런 병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렇게 은혜를 깨달아서 돌아오는 감사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감사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지를 이제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지도를 잠깐 보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이제 향해 가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갈릴리에 계시다가, 자, 제일 위에가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 아래가 사마리아 지역이고, 그 밑에가 유대 지역인데,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려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갈릴리와 사마리아 경계 지역에서 지금 이 나병 환자들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은 사마리아와 갈릴리인의 경계인데, 유대인도 사마리아인도 아닌 그 누구에도 속하지 못한 변방, 그리고 소외된 땅이었는데요. 바로 그 절망의 땅에서 예수님은 인생의 벼랑 끝에 서 있는 그런 나병 환자들을 이제 만나 주신 것입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나병 환자들은 그냥 거의 죽은 사람 취급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율법에 따라서 나병에 이제 걸리게 되면 이 추방을 다 격리를 당했어요. 가족, 사회, 직장 다 격리를 완전히 당하고 예배도 못 드렸어요, 성전에서. 그러니까 그냥 쫓겨나서 그냥 이렇게 한 대 가가지고 거기서 그냥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을 이제 취급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멀찌감치 해서 다른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나는 부정하다 그렇게 외쳐야만 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럼 자기가 나병 환자라는 걸 이제 알려야 되는 거죠. 가까이 오지 말라는 거죠. 그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예, 나는 나병 환자다 이렇게 외쳐야 의무적으로. 그렇게 이제 그들은 멀찌감치 서가지고 예수님께 감히 다가오지도 못한 채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절규죠. 외침이죠. 막 절규를 토해내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그들의 절박한 외침에 예수님 즉각 이제 응답을 하십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네,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 하신 겁니다. 제사장들이 왜 가라고 하신 겁니까? 뭘 확인하러? 그렇죠. 그러니까 좀 뭔가 이상한 거예요. 왜죠? 왜냐면은 평소에 같으면 예수님이 먼저 치료를 해주시잖아요. 안수를 해주시든지 아니면 말씀을 통해서 다 나았느니라 이렇게 안수를 해주시거나 아니면 말씀 통해서 이렇게 치료를 해주시는데, 그런 과정 전혀 없이 갑자기 뜬금없이 제사장에게 가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치료도 안 됐는데 제사장한테 가면 어떻게 돼요, 지금? 그렇죠? 치료도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나병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지금 제사장한테 가면 제사장이 얘가 지금 정신이 있나 없나, 그리고 오히려 돌멩이를 칠 수도 있어요. 못 들어오게 돼 있는데 맘대로 들어온 거 아니에요, 지금 병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쉽게 따를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병 하나도 안 났어. 그냥 근데 그대로 있어, 지금. 그러니까 지금 그들의 상태는 전혀 치유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제사장에 가서 확인을 받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들은 것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들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믿음의 시험인 거죠.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가시겠습니까? 좀 낫는 기미가 보여이든지 해야지. 이거 지금 그대로인데 가시겠습니까? 안 가면 계속 그냥 나병 상태로 거기서 그냥 돌아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야죠. 이러나 저러나 이렇게 죽으나 앉아서 죽으나 가서 죽으나
말씀하셨으니까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가야죠. 난 그래도 안 갈래 하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그러니까 지금 나병인 그 상태 그대로 제사장에게 가는 순종의 걸음을 이제 내딛어야만 했던 것인데요. 근데 만약에 그들이 일단 좀 고쳐 주셔야죠. 이거 뭐 이 상태로 가면 어떡합니까? 저 안 갈래요. 그리고 주저앉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그렇게 끝나는 거죠, 그죠? 예,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리고 이제 뭐 그렇게 해서 불순종을 했다면 이것을 이제 저는 이제 나름대로 면의 신앙이라는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면. 예, 면. 그러니까 이대로 가면 제사장들이 우리를 돌로 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 해 주시면 저것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누구 모습입니까? 딱 우리 모습이죠. 면. 그래서 제가 면의 신앙이라고 이름 붙여봤어요. 주시면 그때 면. 늘 면이야. 면이 달려있어. 그래서 우리가 면을 좋아하는지 몰라. 우리 한국 사람 제일 좋아하는 게 칼국수잖아요. 그죠? 면이야 늘. 근데 이제 이 면의 신앙은 기도 응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입니까? 조건이잖아요. 조건. 면은.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 면은 뭐냐면 내가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과 거래를 시도하는 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경배의 대상이지 거래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면하면 하나님을 거래처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응답이 될 리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만약에 치료해 주시면 그때 가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말을 하고 불순종했다면 그들은 치료받지 못한 거죠. 근데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군발 없이 갑니다. 가죠. 예. 근데 저는 이것을 또 도의 신앙이라고 이름을 붙여봤어요. 도의 신앙. 뭡니까? 그럼에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감사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죠? 예. 그걸 기대하시는 거지, 하나님께서는. 너 믿음이 어디까지냐? 그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면도의 신앙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면도의 신앙. 예. 오늘 주부의 그 제목 보셨습니까? 혹시 면도의 신앙 먼저 보신 분은 뭐 면도의 신앙인가?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면도의 신앙이라고 이름을 이제 붙여봤는데, 고쳐주지 않으셔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그것이 더 선한 것임을 저는 굳게 믿고 감사하며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순종을 기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그런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겁니까? 사실은 이들은 대단한 믿음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들이 무슨 믿음이 있겠습니까? 예수님 부를 때 선생님이요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님 누구신지도 몰라요 지금. 그러니 무슨 믿음이 있겠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순종한 거죠? 선택의 여지가 없어. 선택의 여지가. 그냥 있으면 여기서 그냥 그렇게 죽는 거야. 끝나는 거야. 그렇죠?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가는 거야 그냥. 이판사파 아니야 지금.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믿음은 막다른 골목에서 발휘가 되는 겁니다 지금. 뭐가 좀 다른 초이스가 있고 다른 옵션이 있으면 믿음이 발휘가 안 돼요 우리는. 여전히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죠. 그 옵션 중에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것도. 전적으로 의지하고 바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제사장들에게 가지 않는 것은 마지막 희망의 끈을 놓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뭐 가서 미친놈 취급을 받든지 아니면 뭐 돌로 뭐 쳐 죽임을 당하든지 그런 상황 따져가면서 계산기를 두들려 가지고 그러고 뭐 있을 그런 처지가 아닌 거예요. 그냥 그거 오히려 그런 생각은 사치였던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는. 너무너무 처절하잖아요 지금 상황이. 가족들 한번 못 보고 그렇게 인생을 맞춰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제 이들은 그냥 앞뒤 잘 것 없이 달려갔는데요,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큰 은혜가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베풀어졌던 하나님의 그 첫 번째 은혜가 여러분 보이십니까? 전혀 안 보이시죠?
전혀 안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선택의 여지가 없이 벼랑 끝에 몰린 것 그 자체가 이미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의 시작이 된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은혜예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 코너에 몰렸어. 벼랑 끝에 몰렸어.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순종하게 만든 거예요. 이게 그러지 않았으면 순종 안 했죠. 이게 벌써 큰 은혜라는 겁니다. 첫 번째 은혜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받은. 그러자 14절 하반절에 놀라운 기적이 이제 일어나는데요.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가다가. 그죠? 가기 전에 아니에요. 잘 보셔야 돼요. 가다가, 중간에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방식입니다. 일단 우리는 감사하고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재고 있으면 이미 늦어, 이미 벌써. 그럼 거래를 하고 있는 계속 하나님과. 그러니까 계산기 두드리는 게 아니라 먼저 감사하고 순종하는 그 믿음 위에 이런 은혜가 이제 임하는 것인데요. 그렇게 10사람이 모두 깨끗함을 받고 불치병이 치유되는 일생일대의 이제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은 이제 따뜻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죠. 그리고 사회로 돌아갈 수 있게 되고 성전으로 이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끝장나서 버림받아가지고 그래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저주받은 인생이었는데 이제 건강도 삶도 지위도 모든 신분도 다 회복되었어요. 이제 사랑하는 가족들 다 매일 같이 볼 수 있게 되었고 너무너무 이제 큰 은혜가 부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쁜 순간이었겠냐고요. 감격스럽고. 그런데 이 기쁨도 잠시, 이 기적의 감격과는 어울리지 않는 깊은 침묵과 슬픔이 본문 속에 다시 이제 흐르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보니까 한 사람이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가지고 감사를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라. 9명은 어디 갔냐? 9명. 10명이 지금 치료받았는데 9명 어디 갔냐? 9명은. 왜 한 사람만 왔네? 예외 없이 누구는 은혜를 받아서 치료를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랬으면 모르겠는데 다 똑같이 은혜를 받았는데 왜 한 사람만 왔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지금 왜 9명은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하지 않았을까요? 지금 이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길래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배은망덕한 그런 태도를 이제 보이는 거냐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들이 이제 이런 태도를 보인 이유를 몇 가지로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그들은 선물에만 열광했던 거예요. 선물에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선물을 주신 분은 까맣게 이제 잊어버리는 겁니다. 선물 받았잖아, 이미. 그 선물 주시는 분의 손에서 선물이 떠났잖아. 나한테 왔잖아. 그러니까 선물 주시는 분은 이제 나한테 의미가 없어. 선물만 받았어. 내가 원하는 건 선물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이제 관심은 뭡니까? 나병 치유였잖아요. 병 치유. 그러니까 병 치유가 그 문제가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 해결자, 그 해결해 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의 근원인 예수님은 이제 관심사 밖으로 밀려나는 겁니다. 이제 여지없이. 이제 언제 또 필요하죠? 예, 또 문제 생겼을 때. 예, 그때 또 필요하죠. 그 전에는 또 필요 없어. 잠시 램프 안에 들어가 계시기 바랍니다. 이제 램프 안에 이제 고이 모셔야죠. 그러니까 늘 그래요. 화장실 갈 때 다르고, 화장실, 나올 때 다르고, 그렇다는 건데. 그렇게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경배와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 필요를 채우는 수단이자 도구일 뿐인 거죠, 그냥. 특별히 이제 돌아온 한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사실을 통해서 9명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돌아온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한 사람 돌아온 사람은. 그러니까 10명 중에 9명은 유대인이고 한 명만 이제 사마리아인으로 이제 추정을 해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들은 돌아오지 않은 9명의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받은 그 은혜를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당연하다. 왜일까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선택받은 선민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 메시아로부터 오는 이후에 그 은혜를 받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니야? 내가 선민인데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백성인데 이거 뭐 당연히 받아야지, 당연히 줘야지. 뭐 대단한 거야 이게? 그렇게 생각하면 마땅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여러분? 그런 은혜를 받은 근거가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자기입니까? 그렇죠, 자기죠. 자기 신분, 유대인, 선민. 그렇죠? 자기에게 그 근거를 두고 그 자기가 그 근거가 뭐라고 생각했냐면 신분과 자격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 자니까 마땅한 거지 이거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되세요? 좀 어리석다 생각되십니까? 네, 그냥 우리예요, 우리. 내가 지금 교회 몇 년 다녔는데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데 딱 이거 그냥. 근데 왜 당연한 거지 이런 은혜가 오는 거는. 그거 그냥 우리 마음이에요 그냥. 그래서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내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보상이 주어지는 거는 당연한 거죠. 9명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 것은 단순히 배엄망덕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교만한 죄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잖아요. 근데 내가 잘해서 된 게 둔갑시킨 거니까 내가 하나님의 내가 은혜의 근거라는 거예요. 내가 이게 교만한 죄가 되는 거죠. 그러니 이들은 평생 감사할 줄 모르면서 문제가 생길 때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 은혜를 구하는 것인데요. 그렇게 은혜가 부어지면 또다시 자기가 잘나서 그런 것으로 여기고 감사할 줄 모르는 배은망덕한 삶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문제 생기면 나와서 구하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은혜 받아서 해결되면 또 떠나고 그리고 내가 잘해서 한 거니까 하나님 관심사 바뀌고 또 떠나고 또 문제 생기면 또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구하고 은혜 받으면 그리고 또 떠나고 내가 잘해서 그런 거니까 이걸 평생을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여지없이 우리의 모습인데요. 뭐 깊이 생각할 것도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기도가 문제가 있을 때 기도가 잘 되던가요? 기도 자리에 더 자주 나오게 되던가요? 아니면 문제 없을 때 기도 자리에 더 자주 나오게 되던가요? 네. 고개 안 숙여서 됩니다. 다 그래요. 우리 다 똑같아. 문제가 없으면 아주 기도하고 말씀에 벽을 쌓고 살아. 아주 그냥 담을 쌓고. 그리고 이제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죠? 이제 기도 자리에 나오죠. 그런데 해결이 안 돼. 그럼 어떡합니까? 한 단계 올라가야 돼. 금요기도에 이제 나오고, 그죠? 그래도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단계 올라가야 돼. 새벽기도, 새벽기도 나오고, 그래도 안 돼. 그럼 이제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지. 금식, 굶어야 돼. 굶어서 때를 쓰는 거 안 먹어! 때를 써야 돼. 아니, 그나마 그래도 기도 자리에 나오면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게 은혜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나와야 돼. 그래도 그렇게. 근데 나오지도 않아. 기도 자리에 나오지도 않고 불평불만 원망만 하고 있는 거야 계속. 그럼 무슨 배짱이야 그건 또.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기도가 응답이 딱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네. 누가 잘했죠? 네, 내가 잘했죠. 내가 딱 응답되면 그 순간 바로 태세가를 전환합니다. 내가 잘했지. 내가 잘했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잘한 거지. 예, 우리 남편이 잘나서 그런 거야. 우리 아내가 대단한 능력가야. 그래가지고 해결된 거지. 야, 혹시 하나님께서 야 너 내가 그 해결해 줬으니까 은혜 줬으니까 감사 표시해 그러실까봐 미리 빨리 못을 박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제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감사할 필요 없어요. 그게 우리 뱃속 깊이 들어가 있는 생각인 겁니다. 그게 내가 잘해서 그런 거니까 하나님 감사 표시 이런 거는 기대도 하지 마세요. 그리고는 또 어떻게 됩니까? 여지없이 기도 자리를 떠나요. 그냥 불러다 떠나고 하나님 예수님이 없는 일상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에게 막 달려간 것처럼 우리도 또한 세상이라는 제사장을 향해서 나의 의를 증명하고 나의 복귀를 신고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빨리 예수님 뒷줄을 물리치고 또 달려가는 세상. 그러나 바로 그 90%의 망각 속에서 10%의 기적적인 기억의 빛이 이제 발휘가 되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제사장이 안 가요. 도중에 돌아온 거예요. 그 감사를 표현하려고.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했으면 도중에 다시 돌아옵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만 지금 돌아온 건데요. 그는 이제 사마리아인으로서 유대인들이 멸시하고 경멸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나병에다가 신분이 이방인 사마리아인이었기 때문에 이중고를 겪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예. 이중적인 차별과 소외를 이제 받던 아웃사이더 중에 이제 아웃사이더였어요. 그러니까 9명의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제사장에 가서 완치 판정을 받으면 자기들이 원래 속해 있던 사회로 가정으로 돌아갈 수가 이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사마리아인은 제사장에 가는 것도 쉽지가 않은 결정입니다. 왜일까요? 사마리아인이잖아요. 사마리아인이 사람 취급도 안 하는 사마리아인이 나병 저 다 나았으니까 확인해 주세요 하고 제사장에게 오면 제사장이 대환영하면서 와 잘했다 축하한다 하겠습니까? 사마리아인하고는 상종도 안 했어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 아까 전에 그 갈릴리에서 유대 지역으로 내려올 때 그 사마리아 지역으로 안 오고 이렇게 오면 3일 만에 오는데 어떻게 해요? 요단강 건너가 동편으로 삥 돌아가지고 돌아와서 일주일 걸리는데 상종하기 싫어서. 인간이 아니라는 거야, 사마리아인은. 그런데 그 사람이, 사마리아인이 나병을 치료받았다고 제사장한테 와가지고 확인해 주세요. 그러면 축하한다 하겠냐고요. 다 나아서도 여기 약간 안 났어. 너 가서 너 거 들어가 있어. 너는 안 돼. 안 났어. 이러지 않겠냐고요. 차별하지 않겠냐고요. 너는 사회로 들어오면 안 돼. 너는 사마리아인이잖아. 10중 8구 그랬을 것 같아요. 그 사마리아는 거기까지 생각이 미친 거죠. 그러니까 못 가는 거예요, 지금 제사장한테. 거기 가봐야 자기는 자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판단한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은혜의 근원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판단을 한 거죠, 지금. 제사장에 가봐야 의미가 없다, 나는. 오히려 다시 완치 판정 못 받고 다시 거기로 들어가야 된다. 내가 돌아갈 곳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자, 여러분, 여기 다시 은혜가 보이십니까? 어떤 은혜가 보이십니까? 이 사람에게 부어진 은혜가. 갈 곳이 없어. 소외됐어. 버림받았어요. 돌아갈 곳이 없어, 이 사람이. 이게 벌써 이미 은혜인 겁니다, 이 사람에게. 갈 곳이 없으니까 어디로 간 겁니까? 예수께로 돌아온 거지, 예수께로. 갈 곳이 없는 게 은혜인 겁니다. 소외된 게, 버림받은 게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은혜로 볼 수 있어야 되는,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가 돌아갈 곳, 그가 경배할 곳, 그가 진정으로 속할 곳은 오직 자신을 치유해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가는 도중에 깨닫게 된 겁니다. 그것이야말로 은혜 중에 은혜인 거죠. 내가 돌아갈 곳은 오직 구주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여러분, 어디에다가, 세상 어느 곳에다가 마음을 붙일 곳을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뜻대로 뭐가 좀 잘 되면 여러분들 행복할 것 같으십니까? 그 이제 인생 여정이 뭐냐면 그런 것들이 의미가 없다는 걸 하나하나 배워가는 거예요. 평생을 걸쳐서 배워가는 거예요. 이게 의미가 없구나. 때로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걸 통해서, 때로는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지만도 그것이 내 인생에 아무런 의미가 없구나. 그걸 하나하나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겁니까? 구주 그리스도에게 돌아가는 것밖에 없구나. 인생이라는 건 그거는 거구나. 그거 배워가는 과정이에요. 중간에는 아무리 얘기해봐도 소용없어. 뭔 말인지 몰라. 자기가 겪지 않으면 몰라요. 뭔 말인지 그게. 아홉 명의 아웃사이더들은 은혜를 당연하게 여겼지만 단 한 명의 아웃사이더 중에 아웃사이더는 자신은 도저히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더 사무쳤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사마리아인은 체면 차리지 않고 돌아오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막. 우리 전도사님 오늘 화려한 율동 보여주셨는데 이 사마리아인도 돌아오면서 그런 못지않은 율동을 했을 것 같아요. 막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막 율동을 하고 찬양을 했을 것 같아요. 안 하겠습니까, 지금?
자기가 돌아올 곳을 찾았잖아요. 자기가 속해야 될 곳을 찾았잖아요. 막 미쳐 날뛰었을까요? 바지춤이 다 내려가 다윗처럼 다 내려가도 그것도 모르고 막 춤을 췄을 것 같아요. 그리고는 세상으로 가던 발걸음을 딱 멈추고 돌이킨 거죠. 그리스도께로 돌아온 거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면 반드시 그리스도께로 인생을 돌이키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돌아온 그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발 앞에 이제 엎드립니다. 발 앞에 엎드렸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뭡니까 여러분? 구주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라는 고백인 거죠. 이제 예수님 아까 전만 해도 선생님이라고 불렀는데 이제 주인이 된 거예요. 주인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게 온몸으로 그 은혜를 경험한 사마리아인은 감사를 이제 표현했는데요. 그러자 예수님이 깜짝 놀랄 선언을 하시지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냥 나병 치료로 만족하고 말려고 그랬는데 영원한 생명까지 주시겠다는 겁니다, 지금. 와, 아이고야. 얼마나 놀랐겠어요, 지금. 뭘 어쨌다고. 코너에 몰려가지고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것 뿐인데 자기는 뭘 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지금 한 게. 이것이 오늘 설교의 심장이자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가장 분명하고 중요한 선언인데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 오늘 본문은 치유와 구원을 의도적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치유는 몇 명이 받았습니까? 10명 다 받았어요, 치유는. 구원은 누가 받았습니까? 한 명만 받았어요, 한 명만. 치유 다 받았어요. 근데 9명은 구원을 놓쳤어. 그러니까 뭐가 이 차이를 만드는 것입니까? 사마리아인은 자신이 받은 은혜를 깨달음으로 생긴 자신의 믿음을 감사의 행위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구원 없는 믿음을 소유한 자는 내가 구원 없는 믿음을 소유했다고 한다면 반드시 그 마음이 감사로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받았는데, 값없이 받았는데 아무 생각이 없이 아무 감사도 안 일어나.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이게? 나병만 치료받았는데도 감사해서 그냥 감격할 판인데 거기다 영원한 생명까지 받았는데 어떻게 감사가 안 나옵니까? 안 받았으니까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진정한 감사의 표현은 구원 얻는 믿음을 소유한 또 다른 증거인 겁니다. 그렇게 사마리아인에게 주어진 그 모든 상황들, 그러니까 나병, 그렇죠? 사회로부터의 분리, 소외, 또 병나음 받은 것, 그리고 예수님께 삶을 돌이게 된 그 모든 것들이 어느 하나 은혜가 아닌 게 없는 겁니다, 지금. 그렇죠. 우리는 병 나은 것만 은혜라 생각하고, 그렇죠? 구원받은 것만 은혜라 생각하는데 아니잖아요. 나병이 있었던 것도 은혜잖아요, 지금. 그거 없었으면 예수님 나왔습니까? 안 나왔죠. 소외된 그 계층, 버림받은 삶, 그게 우리는 저주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저주입니까? 아니죠. 그게 있었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돌이켜 나온 거 아니에요. 오직 내가 갈 곳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결단을 내린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저주가 아닌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 어떤 상황도 전부 다 은혜의 불쏘시개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인생이냐고요. 우리 인생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뭐 하나 버릴 게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뭐라고 가르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가 뭐죠, 여러분? 범사? 뭐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뭐 어떤 일이 눈앞에서 펼쳐지든지 항상 감사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죠? 지금 사마리아인의 삶을 봐도 우리가 금방 알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하라고 성경이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나병에 완전 나병이 걸렸냐? 감사하라. 그래도 네가 사회로부터 버림받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추방받았고 그래서 격리되었냐? 감사해라. 그래도 지금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성경이.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불쏘시기로 삼아서 병도 치유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까지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어떻게 이런 역경과 시련 속에서 변함없이 감사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막 정말 어려운 상황 막 펼쳐지면 감사 나오던가요? 기도 되던가요, 기도? 기도도 안 돼, 기도도 사실은. 그런 상황이 눈앞에 펼쳐지면, 그런 상황에 그 폭풍의 눈 속으로 들어가면, 다 싫어, 그냥 다 싫어. 빨리,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뭡니까? 빨리 나 좀 걷어가 주세요, 내 생명을. 요비 그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같이 똑같잖아요, 우리가. 안 걷어가 주시죠. 근데 뭐라고 하십니까? 감사해라, 이놈아. 환장할 노릇이야, 정말. 어떻게 감사되냐고. 그런데 지금 감사로 가는 거잖아요. 이런 극한 시련 가운데서도 감사의 본을 보이신 대표적인 분이 계십니다. 손영원 목사님이죠. 예. 뭐 몇 번 말씀드렸지만, 따님이, 손동희 권사님이 저 신대원 때 그 교실에 한국교회사 시간에 오셔가지고 직접 간증을 해주셨어요. 그 앞에서 저희들한테.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생태 같은 두 아들. 한꺼번에 이런 거예요, 지금. 그 원수의 손에 총살을 당했잖아요. 그 아버지가,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여러분? 아니, 지정신이겠냐고요, 지금. 하나만 그랬다 해도 이게 그냥 백살하는데, 두 형제를 그렇게 한 달에 그냥 그렇게 잃었는데, 그게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견딜 수가 있냐고, 그 상황을. 세상에서 가장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이 자식을 잃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고통은 없어요, 사람은. 그것도 한 날에 둘이를 동시에.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어떻게 견딥니까?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극한 슬픔 가운데서 목사님이 그 아들의 장례식장에서 10가지 감사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장례식장에서. 그 중에 몇 개만 제가 뽑아왔는데요.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을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리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사람의 기도입니까, 지금?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다른 차원에 계신 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아들을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을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감사 기도로 인해 가지고 장례식장이 그냥 다 대성통곡을 하게 됩니다. 대성통곡을 하게 되는데, 구원 얻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어느 상황까지, 어떤 극한 상황까지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지를 보여준 통곡의 기도문인 것이죠. 그 권사님이, 손동희 권사님이 얘기를 하시는데, 그날 밤에 아버지 방에 문을 콕 잠그고, 그 사무치는 그 슬픔이, 그 고통, 그 괴로움, 그 아들을 떠나보내는 그 아버지의 그 눈물, 피눈물을 흘리는 소리가, 그걸 참으면서 우시는 그 소리가 계속 새벽까지 들리더래요. 알죠? 곧 만나게 될 거 다 알죠?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 다 가 있으니까 곧 만나게 되지만, 그럼에도 그 인간적인 마음은, 그 아들 일어나 그 부부의 마음은, 그런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지금. 그런 극한 고통 가운데서도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감사의 제목이, 이게 지금 감사의 제목입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감사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역경과 시련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그 은혜를 깨달아요. 먼저 깨달아야 돼요. 만 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늘 받은 은혜가 없다고 하고 얘기하지만 숨 쉬고 있는 자체가 은혜라는 사실을 먼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숨 쉬고 있는 거에 대해서 감사해 보셨습니까? 그 은혜를 깨달아서 모든 소망을 오직 하나님 나라에, 그리고 그 나라의 주인 되신 구주 그리스도께 줄 때 그런 감사를 의지적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10명의 나병 환자들과 같이 각자의 문제를 안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여러분, 문제 없으신 분은 없잖아요. 다 제각각 십자가를 메고 버겁게 오늘도 성전에 올라오셨잖아요.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9명의 유대인들처럼 세상적인 문제 해결만 받고 돌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사마리아인처럼 그 받은 은혜의 근원 앞에 엎드려서 구원의 감격까지 받아 누리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세상에 여러분 문제 해결되는 걸로 만족하고 돌아가시겠습니까? 그러려면 성전에 나오실 필요도 없어요. 우리의 궁극적 소망은 구원의 감격을 받아 누리는 겁니다. 잠깐이에요. 여기는 잠깐. 눈 깜짝했는데 지금 벌써 시간 얼마 없어요. 여러분, 계속 주내 만에 그거 다람쥐 쳇바퀴처럼 그런 그런 삶을 살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라도, 작은 것 하나라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어요. 우리가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내 것이 아직도 그 신앙에서 떠나지를 못해.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에 오는 걸 여러분이 결정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성별을 여러분이 결정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이름을 여러분이 결정하셨습니까? 여러분이 태어날 곳을 여러분이 결정하셨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여러분이 어떻게 여러분 겁니까? 아무것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들을 결정한 게 없어요. 누가 다 결정하셨습니까? 주인이신 하나님 결정하신 거예요. 근데 왜 여러분들이 내가 주인이라고 고집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신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받은 그 축복을 세어보는 날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은혜를 주신 분께 내가 돌아왔는지 점검하고 우리의 구원을 확인하는 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사람을 찾고 계시기 때문인데요, 그렇기에 우리는 은혜를 잊어버린 9명에 속할 것이 아니라 은혜를 기억하고 돌아온 그 한 사람, 바로 그 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주인공이, 여러분 모두가 그 주인공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야 되겠는데요,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거래가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겠다는 신앙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떤 처지와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감사를 범사에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필요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돌아와서 구원의 감격까지 누리게 된 그 사마리아 사람이 받은 은혜를 우리도 또한 동일하게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설교 서론에서 마지막 소원을 남겨둔 사람이 무엇을 구해야 할지 하나님께
여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마음을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와, 그 예화가 너무 놀랍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일으켜 세우시며 말씀하실 것입니다. 일어나 가라. 내 감사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시간 이 구원의 감격이 넘치는 복된 추수감사절, 그리고 여러분의 남은 모든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